스가랴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스가랴의 8개 환상 중에서 마지막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또 눈을 들어서 보니까 구리로 된 산이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산 사이에서 4개의 병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4개의 병거들은 말이 끌고 있는데 말들의 색깔이 다 다릅니다. 붉은 말도 있고 검은 말도 있고 흰 말, 아롱지고 건강한 말들이 이 4개의 병거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런 환상을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붉은 말, 검은 말 이런 말 색깔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4개의 병거는 무슨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을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환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으로만 말씀하시면 우리는 자세한 내용을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스가랴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환상을 볼 때마다 선지자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려워서 그게 무슨 뜻이냐고 하나님과 그리고 또 천사들에게 묻습니다. 처음에 1장에서 말 탄 사람을 봤을 때도 이것이 무엇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대장장이 4명을 봤을 때도 그들이 뭐하러 왔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등잔대 환상을 볼 때도 에바를 볼 때도 이게 무엇인지 스가랴는 묻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들과 4개의 병거를 보면서도 스가랴는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것을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의 의미를 필요한 만큼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만큼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선지자의 모습은 사람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입장에 있고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는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또 인생을 살아갈 때 계속해서 이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사건들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계속해서 물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살아가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사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또 슬픈 일이 있어도 행운이 찾아왔을 때도 또 사고가 났을 때도 모든 일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님이시며 또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섭리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선지자가 환상의 의미를 물었을 때 천사가 대답합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내 바람이다.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바람을 세상에 보내시고 이 말과 병거들은 하늘의 바람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람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여기서 바람은 바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람을 원어로 루아흐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영, 숨 이런 뜻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께서 이 바람, 숨을 사람에게 불어 넣으셨습니다. 태초에도 이 바람 루하흐는 수면 위를 운행하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태초에 이 바람 루하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또 무질서가 있을 때도 창조의 질서의 원리가 되었습니다. 또 이 바람은 창세기 6장 쪽을 보시면 홍수를 말려버리는, 창세기 6, 7장을 보시면 홍수를 말려버리는 그런 바람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물을 마르게 한 게 바로 이 바람 루하흐였습니다. 사람에게 내려진 심판을 제거하는 바람이었습니다. 홍해 때 바다는 또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바람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 메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확 불더니 메추라기를 몰고 왔습니다. 이렇게 바람은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영을 보여줍니다. 그냥 단순히 자연현상 바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늘의 내 바람이라고 할 때도 이 바람은 루아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병거가 바람이라는 말은 병거가 바람처럼 빠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바람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던 것처럼 이 병거들은 북쪽 바벨론 땅으로도 갈 것이고 남쪽 땅으로도 가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온 세상의 주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벨론, 애굽, 페르시아를 포함한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환상은 우리에게 정말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환상이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와 또 우리의 감각이 지각하는 것대로 그것을 의지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눈앞의 일들의 마음을 쏟고 또 오늘 우리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면서도 동시에 온 세상의 주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온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온 세상 사방에 바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하나님이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들에게는 그 뜻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조그만 세상에 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 세상에 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살 것입니다. 오늘도 온 세상에 바람을 보내시는 온 세상의 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또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세상에 행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넘어서 바벨론, 페르시아, 애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그 나라에서도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온 세상의 주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또 이 세상을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일들을 보면서 또 우리가 마주하는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 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또 어떤 일을 당하든 간에 이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또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